김원태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파트 1. 예수 없이 구원 없다. 1. 큐리오스 예수스. 죄의 뿌리는 바로 나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인생을 정말 바꾸어 주는 것은 내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시골에 사는 처녀가 왕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만다. 그녀는 왕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나도 가지게 된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였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신이다. 오직 자신이 사는 이유는 자기 성공이며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죄가 무엇인가? 고향의 선배가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였다. 그런데 아무런 병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냥 가벼운 감기 증세라며 약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였는데 위장암 말기로 판명받았다. 깜짝 놀랐다. 6개월 전에 감기라며 약을 지어주었던 그 병원에 대해 화가 나서 고소를 하였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 이 일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 교회만 다니는 어떤 사람은 죽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때는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천국이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죄가 없어야 한다.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고 예수를 믿어 죄가 없어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다를 수 있다. 각 나라의 환경마다, 각 나라의 문화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죄를 뜻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하타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실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죄의 형식적인 면을 말해준다. 두 번째는 아원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의도적인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페샤인데 이는 거역과 반역을 말한다. 이렇게 죄를 말하는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과 교제를 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죄를 뜻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이는 표적에서 빗나간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 하마르티아는 구약의 하타스, 아원, 페샤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두 번째는 아디키아라는 말인데 이는 침입 혹은 침해로 즉 일정한 한계를 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는 무법 즉 일정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죄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죄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창세기 그림. 인류 최초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뜻이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온갖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다 먹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길 원하셨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만드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런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아담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한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사람을 테스트하셨는가?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풍족하게 주셨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딱 한 가지로 아담에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물어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 때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는 한 번도 죽음을 본 일이 없고 죽음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면 된다. 약속은 불편한 것 같지만 약속을 지키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만약 아담이 이 약속을 지켰다면 아담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유지했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큰 축복을 누리며 영생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하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유혹되어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아담도 먹게 하였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창조주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감보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그에게 3가지 죽음이 왔다. 첫 번째로 그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다. 두 번째로 그 결과로 시간이 흘러 결국 육체의 죽음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로 그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되었다. 이 3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인 영적인 죽음을 살펴보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뒤 즉각적으로 죽지 않았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도 계속 살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 930세에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는가? 성경의 죽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그때까지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온 것이다. 그 결과 아담은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열등감,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자원고갈, 영원한 애정결핍이 생겼다.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어제까지 그토록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을 피하였다.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하루에도 수천만 가지의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다 짓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 이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아도 늘 부족하다는 열등감이 생겼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존감은 사라지고 열등감이 밀려온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자원결핍이 생겨 무엇을 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이 여자 때문이야 라고 하며 공격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이기심으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고 인간관계에 아픔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인간 존재의 본질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 인간 존재의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라는 단어는 호흡을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은 신이 아니며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풍부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사탄의 음성을 거절하셨다. 유혹으로만 본다면 먹을 것이 풍족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유혹은 별로 큰 유혹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의 욕구보다 사탄의 음성 자체를 거절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의존성을 나타내셨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과의 삶은 정반대였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가져왔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모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당신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책망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3절 말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쉐마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6장 4에서 5절 말씀을 말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자손손 계속 가르치라고 권면하였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 모든 유대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죄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무슨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 말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사도 야고보는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여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은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사람은 원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시속 1670km로 돌고 있고 1년에 한 번 시속 10만 7100km로 태양을 돌고 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이 지구를 돌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표면의 온도가 6,000도가 되고 내부는 15,000도나 되는 뜨거운 태양이 있다. 아무도 그 태양에 가스를 주입하거나 석유를 넣거나 하는 원료를 공급하지 않아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까지 계속 6,000도를 유지하고 있다. 누가 태양의 온도를 유지시키는가? 태양계를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 행성들이 정확한 자기만의 주기를 가지고 태양을 돌고 있다. 누가 이런 행성들의 주기를 정했는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우주와 지구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람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어린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 신비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표현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기를 만든 것이 아니다. 어린아기의 손과 발, 눈, 코, 귀, 입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이나 박동한다. 누가 어린아이의 심장을 하루 10만 번이나 박동하게 하였는가? 누가 아기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성경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 한 마리를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독립하면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다.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났기에 죄인으로 살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였던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고행을 하며 욕망을 누르고 살아도 죄인이다.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내가 조금 착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한낱 성냥개비 하나를 가지고 북극에서 추위를 이긴다고 말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산다면 무엇을 해도 죄가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신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말한다. 내가 주인이 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 것인 양 하고 사는 그 자체가 큰 죄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데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당신이 돈을 좀 벌고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당신이 세상의 권세를 좀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 몸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며 사는 것이 죄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그분의 것이다. 도둑은 남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바로 우리가 도둑이 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진노의 자녀라는 증거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사람이 선을 행하든 행하지 않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불신자들의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폭력, 강도, 살인, 거짓말, 간음, 음행, 도둑, 탐욕, 비방, 시기, 질투, 교만, 부모 거역, 불순종 등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열매를 기록하였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이것은 모두 다 죄의 열매들이다. 죄의 열매는 환경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뿌리다. 그 죄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나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를 회개한다. 그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대부분 죄의 열매만 없애는 것이다. 죄의 열매는 아무리 회개하고 없애도 또다시 나타난다. 개나리꽃은 겨울에는 피지 않지만 봄이 되면 다시 핀다. 개나리는 겨울에도 노란 꽃을 가지고 있었다. 개나리에게 봄이라는 환경이 오면 그 숨어있던 노란 꽃이 만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하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오면 그 죄가 만발한다. 죄의 열매는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잠시 중단되는 것 같지만 또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다시 죄를 짓는다. 아무리 화내지 말라고 설교하여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또다시 화를 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평소에 선한 것 같은 사람도 운전 중에 차 한 대만 끼어들어도 분노가 생긴다.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라는 열매는 다 따서 없애도 그 다음 가을에 또다시 사과 열매는 맺힌다. 사과를 정말 없애려면 사과나무 뿌리를 잘라야 한다. 지금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가? 지금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온도만 갖춰지면 또다시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죄는 죄의 열매를 없앤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인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뿌리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왜 죄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는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타락한다.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 자학하고 낙심하며 절망하여 결국에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 나는 셀교회를 하면서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1:1 교제 0번에서 충격적인 글을 보게 되었다. 주님은 우리의 자기 소유, 자아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글은 내가 목사가 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읽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평생 예수를 믿었던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건져주신 구세주로만 믿었다. 그 후 나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였다.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평생 계속 되풀이되는 죄를 회개하며 주눅들어 살았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탄성을 질렀다. 지금까지 내가 회개한 것은 다 죄의 열매였다. 진짜 문제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랄프 네이버 목사의 글을 읽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나를 빼내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모셨다. 그날 이후 참 자유가 생겼다.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하던 내가 주인이 되면 언제나 늘 혼돈이며 공허이며 어둠이다. 나에게는 길이 없다. 나에게는 진리가 없다. 나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여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진짜 구원은 내 안에 주인으로 있는 나를 빼내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죄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와 같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죄의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선행으로도 고행으로도 종교로도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물에서 빠져나오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예수님은 죄의 물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물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떠나가 버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다. 죄는 나라는 등식을 이해해야 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사망이 온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는 분은 곰곰이 생각해보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 아닌가?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가득하다. 틈만 나면 음란한 마음이 피어오른다. 틈만 나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어디 선한 것이 있는가?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다. 아담이 지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죄는 고스란히 아들 가인에게 넘어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아담의 죄는 노아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넘어가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며 높은 바벨탑을 세워 언어가 분리되었다. 아담의 죄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넘어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 앞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평생을 살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 아담의 죄는 가나안 점령 이후에도 그대로 넘어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사사전국이라는 혼돈의 시대를 살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아담의 죄는 열왕국 시대에도 그대로 넘어와 수많은 왕을 바꾸어 보아도 여전히 인간의 왕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왕으로 삼고 살다가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암흑기를 보낸다. 그들은 그 깊은 암흑기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지냈다. 그 깊은 암흑기를 보낸 이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나라가 종식되어야 한다.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한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며 사는 내 통치의 허상을 알아야 한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에는 공허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혼돈이 있고 죄의 포로가 되고 늘 두려움이 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러기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죽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는 영원히 살 생명이 없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은 죄에 대한 그림을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사는 비참한 삶이 되었다. 탕자는 버젓이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였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불효였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다. 탕자는 그의 마음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다. 그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였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순간부터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자 곧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 심각한 결핍에 빠졌고 결국 더러운 냄새나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서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탕자가 죄인이 된 것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가 세상에 나가 성공을 했어도 그는 죄인이며 탕자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결국 망하게 된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비참한 상태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죄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다.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나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만약 당신이 자신을 의지하고 산다면 당신은 죄인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마치 자신이 신인 양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자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축복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죄의 뿌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죄란 죄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겐 소망이 있다. 탕자의 위대함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다. 베드로의 위대한 인생의 변화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한 순간부터였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생의 변화는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한 순간부터였다. 예수님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당신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긴다고 하여도 당신이 주인 되어 산다면 당신이 죄를 지을 확률은 100%다. 당신이 죄와 상관없이 살려면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당신이 주인 되었던 자리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인간 회복의 시작이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처절한 고백이 있기 바란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절망입니다. 내가 사형수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 오고 죽음이 온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결론은 사망이다. 내가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김원태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